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242쪽.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에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오늘 본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죄인이다 얘기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치 법정에서 빵빵빵 선고하듯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쭉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가 죄인인지, 왜 죄인인지 설명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거 말고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절대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율법의 역할이죠. 한계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전적 부패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구원 못 얻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교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 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적 타락, 죄의 보편성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래. 우리도 다 죄인이래. 선언하였느니라. 그 선고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다 죄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가 다 성경 때문에
죄 아래 갇힌 자 됐대. 죄인이래. 그래서 10절 결론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구약에 다 기록된 내용이래요. 갑자기 보니까 의인이 없다. 그게 아니라 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전 인류의 전적 타락, 부패를 설명하는 가장 명료한 문장이에요. 말씀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11절 이하에 쭉 설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어떤 지적인 거 말고 영적인 교리를 통해서도 처음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삶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의지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의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전적 타락이에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12절 치우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빗나간 거야. 이게 죄의 속성이죠. 무익하게 되다. 이 단어는 우유가 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유 상하면 다 부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유가 상한 것처럼 부패해요. 상한 우유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변질된 우유가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을 향한 선뿐 아니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선도 못한대.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웃간에 대해서도 우리 잘 보세요. 내가 이웃에게 잘해. 하나님께 잘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전적 부패야.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을 통한 제사함이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 싸움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죄를 졌나? 왜 죄인인가? 죄 종류를 쭉 설명하는 첫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목구멍에서 혀로 입술로 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분봉, 산소 땅 파서 시체 놓고 만들지 않고요. 그냥 속에다 묻어놔. 아니면 돌 같은데 동굴 뚫어서 시체를 놓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위에 구멍 뚫어서 시체 눕는 것처럼. 그럼 시체가 들어갈 정도면 구멍이 커야 되겠죠. 목구멍이 그렇대. 아주 크고 열린 무덤에서 냄새 나죠. 썩은 냄새 나잖아요.
썩은 냄새 나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열린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린 그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니까 지금까지 쭉 열려 있대. 악한 자는 계속 열린 무덤 같대. 계속 나오는 거야. 독이 계속 나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아첨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서 독사라는 단어는 코브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코브라. 코브라는 독이 그 입술 밑에 있어요. 여기 있어서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독을 품는다는 거지. 독기가 있는 거예요. 험담하고 저주하고. 시편에 보면 입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 이게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 첫 번째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있대. 입에. 말에. 금방 보면 알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러니까 말 줄이셔야 돼.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딱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할 때 독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어렵다, 중요하다는 그 표현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 한두 개 아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된 사람이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 물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배도 조그만 키로 배를 움직이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혀가 다 결정한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앞에는 독이라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는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같대.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길들이려고. 사람도 때리잖아. 혀 어떻게 할 거야? 혀 때릴 거야? 혀 맴매할 거야? 붙들어 맬 거야? 그야말로 꼬맬 거야? 혀는 안 된대. 길들여지지가 않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 주의하라. 두 번째 어떤 죄인가 있나? 악행.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이제 행위의 상징이에요. 피, 인간의 생명. 피를 흘리다, 죽이는 거죠. 빠르되, 적극적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일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 악행의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래. 완전한 파괴와 극도의 비참해요. 약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악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악하게 하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도 그 재앙을 뒤집었어요.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고.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악행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래. 고집 엄청 셉니다. 회개하질 않아. 자기가 다 옳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끝까지. 시편을 보면요. 악인은 변하지 않는데요. 좀 어떻게 좀 잘하지. 안 변한대. 죄성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 이제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평안,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서 느끼는 마음 상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그게 없대.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당연히 평강의 길이 아니죠. 이사야 59장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근데 주로 이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 내세워요. 하나님 안티 크리스찬들은 본인이 정의, 공평 내세우는데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른다. 정의 없어요. 공평 없습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늘 나쁜 일을 많이 해. 그 마음 편안하겠어요? 악행이고 행동이에요. 처음엔 말, 행동. 그리고 교만. 18절에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 종교적 교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행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죠. 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창조주, 섭리자 다 무시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온갖 죄, 방탕, 방종, 타락 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했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며 나 말이며 행동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 행동, 말하는 거, 우리 마음 다 온통 죄야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부분은 극히 적어요. 늘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시편 36편에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싫어하는 게 6, 7갑 6, 4, 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죄의 모습이래.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의롭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19절 20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믿든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 양심.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끔 하신대. 그리고 뭐 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뭐가? 율법이. 즉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담 이래 모든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일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부지 중에 하나만 율법을 어겨도 다 어겼다 그랬어요. 다 맞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우리를 율법 못 지킨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냐? 내가 70% 지켰다. 그러니까 70%는 잘한 거 아니냐. 우리 생각에. 주님은 하나만 부지 중에 어겨도 다 어긴 거래.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하는 일이 뭐냐? 20절 끝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죄구나.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죄진 거잖아. 하라 그랬는데 못했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죄인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지. 우리 예전에 고조선, 고조 8조 법금인가 있잖아요? 최초의 법령. 그게 점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20개 뭐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처음엔 간단한 거 몇 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점점 세분화 되잖아요. 세분화 되면 될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지. 율법으로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았어. 성경 읽으면 좀 알잖아요. 율법을 안다고 죄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이걸 어떤 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율법을 엑스레이 찍었어. 그게 뼈가 금이 갔대. 알았어. 뼈가 금이 간 거. 율법 역할 설명하는 거예요. 뼈가 금이 가는 걸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 그럼 뼈가 붙어요? 안 붙어요. 엑스레이 계속 찍는 거래.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더라고. 율법은 율법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아는 거야. 뼈가 부러졌네. 그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무엇이 필요해?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좀 알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짜 쓰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해. 다짜 쓰지 말라고. 본인 생각하기에 다 한 거지. 또 본인 생각에 다 하지도 못했고, 근데 많이 한 거지. 주님 보시기엔 극히 일부고.
다자는 절대 쓰면 안 돼. 그런데 율법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9절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범법자.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죄를 깨닫고 범법자 만들고 진노를 이룬대. 내가 또 쭉 가는데 교통신호 위반했어. 난 몰랐잖아. 경찰이 딱 와서 딱 인사하고 몇 점 과속 걸렸습니다. 알려주는 거야. 내가 교통법규 어겼구나. 그럼 뭐가 날라와요? 벌칙금. 이게 율법 역할이에요. 율법을 잘 안다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든.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보니까 날마다 본인의 죄인이래.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예수님한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으면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 뭐예요? 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중에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아. 여인은 당연히 죄인이고 모든 사람 다 죄예요. 알아요. 근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죄가 많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순서가 어떻게 돼? 어른들, 오래 산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잘 알아. 죄가 더 많아요. 당연히 많이 살았으니까 죄가 더 많지. 우리는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은 이후도 지금도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짓게 해. 죄성이 죄를 짓게 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행동.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죄인이에요. 특별히 말은요. 왜 주님의 말을 딱 보고 주님이 열매를 보면 사람 안다 그랬는데 그때 열매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안 돼. 왜 말 들어보면 안 와? 그 원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게 나온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대. 왜 저 사람 저런 말 할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주님이 열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열매 보면 안 돼.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뭐 말만 봐도 금방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뒤에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 앞에서 그걸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 하다가?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고, 이렇게 뭔 큰 죄를 졌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난 가만히 사는 게 별로 죄진 게 없어. 그건 생초보야, 생초보. 열심히 있으면 있는 게 좋은 거지. 결국은 주님은 뭘 원하나? 죄인이다. 그걸 깨닫길 원하는 거야. 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죄가 많았잖아.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늘 감사해야지.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안 해요. 달라고만 하지, 달라고만. 우리 가정에서 달라고 그러는 누가 달라고 그래? 애기들이 달라고 그러지,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그러지. 중학교, 고등학교만 갔는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 싫어하지. 결혼했는데도 계속 달래. 그럼 부모가 이사 간다며. 못 오게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39절.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린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아. 근데 주님이 예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죄 없다 해주신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역사로 지금 먼저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대. 행위는 절대 안 돼.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었지만 나는 계속 죄인이다. 나의 생각이며 행위이며 말이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의인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계속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이하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대. 우리 의인 됐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편에 서면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길을 가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전제예요, 전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행위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일부분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행위며 언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고 범법자 만들고 진노를 이루는 것뿐인데 저희가 혹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생각했다면 우리 잘못된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더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